우리는 지금 교회에 관하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원과 또 운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휴거, 교회의 심판, 교회의 혼인신, 교회의 통치 등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주제들을 한 시간에 다 다루어야 하니까 좀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죠. 그러나 계획을 하셨지만 태초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제 비로소 교회의 기초가 이제 마련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실 때까지 교회의 기초는 마련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이 되셨고요. 그 위에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 기초를 놓았어요. 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이 3,000개의 돌이, 살아있는 돌이 층층이 이제 쌓이게 되죠. 3,000명의 수가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 며칠 뒤에는 이제 5,000개의 돌이 이제 두 번째 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수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교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함께 계속 지금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교회에 속하는 것인가? 교회는 이제 오순절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휴거 때 이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이제 교회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부죠. 그런데 오순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휴거 때까지 이 두 사건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기원은 살펴보았고, 교회의 운명은, 교회는 이제 정해져 있죠. 언제 끝날 것이다.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두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끌려 올라가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자, 16절, 17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한다는 것은 개개인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뜻이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겠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여기 주께서 호령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그 번역본에는 환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호. 예. 이 표준역에는 환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죠. 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첫 번째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걸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이걸 못 믿으면 휴거 안 될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설명한 말씀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순서는 뭐예요? 순서는 첫째 이제 휴거죠. 휴거된 다음에 두 번째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야 한다.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정해져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혼인식을 거쳐야 돼요. 네 번째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주와 함께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 이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지금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뭔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여기 두시고 계신 거죠. 근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교회는 이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이제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뭐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말 이제 고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이 교회에 맡겨져 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포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의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을 구령하는 거다. 그럼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이 뭐 정부 이런 또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리고 구원의 능력마저 이제 상실되어 버리게 됐습니다. 참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휴거의 시기예요. 언제 휴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은 교회 휴거는 대환란 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교회는 대환란 중간에 휴거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3장까지 이제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3장까지. 그리고 대환란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는 교회가 등장하질 않아요.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그 호령과 함께 교회는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요, 안 남아 있어요. 그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신랑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이 기간에는 이 땅 위에 있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끔찍한 그런 재앙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에는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기는 대환란 직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확실한 이 휴거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휴거와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휴거는 뭐고 재림은 뭐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휴거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주께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휴거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이것이 이제 재림이다.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14장 5절이나 골로새서 3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유다서 1장 14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휴거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분과 함께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죠. 반드시 먼저 휴거가 되게 된다. 성경의 모형적 가르침 역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요셉이 되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버림받죠. 버림받아요. 근데 이 요셉 대신에 그리스도를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인들 형제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은 후에 자, 이 요셉은 이방인 신부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은 언제 있었죠? 기근이 있기 전에, 그죠? 기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환란을 의미하죠. 대환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신부인 교회와 이제 정혼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으로는 에녹을 들 수 있는데, 에녹은 언제 휴거가 되죠? 에녹이 언제 들림을 받습니까? 홍수 이전입니까? 아니면 홍수 이후입니까? 홍수 이전에. 근데 홍수라는 것은 환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게 될 유대인들의 이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을 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살펴볼 교회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세요. 그 심판은 그럼 교회에 대한 심판이 뭐냐? 교회에 대한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일들이 상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심판하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정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몸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예요.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교회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교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지난 주일 이제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석과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혼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교회 혼인식. 자, 이 교회 혼인식이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휴거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까지 다 받은 후에 이제 자신을 이제 단장을 하게 되죠. 상을 받고 단장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이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가 자신을 단장하는 자리가 됩니다. 교회 혼인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또 7절로부터 9절에 자세하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그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초대된 자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초대된다. 예. 또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라고 하더라. 예. 자, 이 신부의 이제 혼인식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신부는요, 이 성대한 혼인식, 이 성대한 혼인식은 신부의 소망이 실현되는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예, 절정이단 말이에요. 절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혼인식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약혼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또 인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뒤이다. 그리고 이 약혼 기간을, 긴 약혼 기간을 이제 갖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교회. 예. 교회와 그리스도의 약혼 기간보다 더 긴 것은 없겠죠.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약혼 기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2000년 동안 약혼 기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주님께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 기간이 2000년이에요, 2000년. 이제 그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하늘에서 이런 외침 소리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언제 예비가 됩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신부는 성도들의 의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을 하게 된다. 이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들의 의로서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했던 일들이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이것이 태워질 것이냐 아니면 타지 않고 남을 것이냐 그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가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은 집은 남는 게 없다. 다 타버린다. 그러면 정없이 주름 없이 흰 세마포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창녀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창녀들은 바로 땅의 창녀들이죠. 땅의 창녀들. 근데 혼인식에는요, 그 손님들이 오죠. 하객들이 옵니다. 역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에도 많은 이제 하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 건데,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식에는
여러 축하객들이 뭐 신랑, 신부 옆에 이제 있기 마련이죠. 뭐 들러리도 있을 것이고 꽃을 나르는 소녀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참여할 것이고 친구들, 예.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참여하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그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2장 거기 나오는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손님이지 신부가 아니에요. 손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이라고요.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냐? 손님이에요. 손님. 친구로서 참여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대환란 때 구원받은 피로 씻은 이제 환란 성도들, 이들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친구로 참여하지만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참여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복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신부는 아니다. 많은 천사들도 이 장면을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 천사들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또 다른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인식이 끝난 후에 우리 주님 이제 하늘의 신랑은 그의 왕국을 받아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이 땅에 자신의 신분을 얻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그분께 주시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피로연은 어디서 하게 되죠? 피로연은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신혼여행도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신혼여행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교회의 통치예요. 교회의 통치. 교회가 통치한다는 것은 통치는 뭐예요? 다스린다. 권세죠. 권세를 가진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통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000년의 통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20장 4절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이제 보시면은 그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보좌들을 보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보여. 근데 거기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심판을 해요. 천사들까지 심판을 합니다. 심판이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알 수 있죠.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내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혼들이 부활하지 않은 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혼들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나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가냐?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이 왕국을 받아서 내려오셨으니까 왕국을 세워야 되겠죠.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거 천년왕국.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몸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 몸이 변화되어서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게 되었고 썩지 아니할 몸을 갖게 되었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모두 교회에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겠습니까? 그죠? 바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